예레미야 49장 28절에서 33절을 교도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시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솔 줍니다.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부유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뒷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게달은 이스마엘 자손입니다. 이스마엘 아들의 게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마엘 족속을 친다는 말씀이고요. 이 사람들이 그 아라비아의 바위가 있는 그 땅에 살았어요. 아랍, 이스마엘 사람이 다른 민족과 섞여 살았다. 그랬죠? 예, 실제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아라비아 쪽입니다. 요즘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생각하면 뭐 큰 문제 없습니다. 그다음에 하솔은 누구냐 하면 이 사사기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 아시죠? 드보라가 활약했었던 때가 바로 이 하솔하고 싸울 때입니다. 하솔 왕의 그 왕 이름이 야빈인데 이 야빈이 이제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 가나안 북쪽 동네에 그 나름대로 그 여러 왕들 중에 이제 우두머리격인 게 이게 하솔이 왕 야빈이었어요. 그래서 전쟁하는데 나중에는 그 드보라가 쳐서 이기게 되죠. 그 다음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못 살고 쫓겨나요. 그다음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 내려오다가 이 사우디아라비아 근처에 역시 게달이 사는 그 동네에 어딘가에 숨어 살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드보라 시대 때 전쟁해갖고 져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장군이 바락인가 누군가 아니다. 그는 사사였고 하여튼 이 장군이 시스라인가. 하여튼 요 인간이 전쟁에서 패였고 내려오다가 겐족 속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를 찾는 사람 있으면 못 봤다 해라. 그리고 피곤해서 우유 한 잔 마시고 잠을 잡니다. 그때 이 야엘이 관자놀이를 말뚝으로 찔러 이렇게 박아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이 겐족 속이 누구냐면 모세 장인 이드로 있죠. 이드로를 겐족 속이라. 그러니까 밑에까지 내려온 거예요. 자, 대체로 아시겠죠? 둘 다 현재 그 아라비아 사막에 거하는 족속들입니다. 원래 게달은 거기 살았고 하솔은 가나안 북쪽에 있다가 무너진 나라가 돼가지고 쫓겨나서 남쪽 아라비아 사막 쪽에 내려와서 숨어 살 때보다는 갈 데가 있어야죠. 사람들이 안 사는데 이렇게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 조용히 살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애들을 치셨을까요? 우리가 그 전에 모압 암몬도 손바닥만을 하다 그랬죠? 야들은 손바닥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새끼손가락만한 것들이에요.
얘네들까지 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참고로 우리 본문의 1절에 28절 끝부분에 공격을 받은 끝부분이 아니고 앞부분에 공격을 받은인데 이건 과거형이고 그렇지 않고 공격을 받을 첩웃을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첩웃을 게달과 하솔에 대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주목할 게 게달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동방자손이라 그럽니다. 자 먼저 게달부터 치는데 28절 후반부 보세요.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그럽니다. 아 동방박사 그런데 동방이 어딜까? 동방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일단 이스마엘 족속도 동방 사람을 불렀구나. 옛날에 이스마엘 족속 미디안 상인 동방 사람 이렇게 불렀어요. 그보다 더 동쪽도 동방일 수 있겠죠. 자, 이 동쪽에서 온 사람들을 황폐하게 하라. 없애버리라는 얘기인데요. 게달도 에돔같이 높은 바위에 살았어요. 바위산에. 그래서 거기를 황폐하게 하여버려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악한 왕인데 다양하게 쓰임을 받죠.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인이 의롭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도구로 이렇게 지금 잘 쓰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게달을 치냐 했더니 29절을 보시면 게달의 장막, 양떼, 휘장, 모든 기구, 그러니까 뭐 살림살이겠죠. 낙타를 빼앗아 너희가 가져라. 그런데 여기 물품들을 보세요. 뭐 귀금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너무 소박해요. 부셔버릴 성벽이나 집도 없어요. 장막, 텐트. 게달은 성벽이 없는 들판에 천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유목민. 살림살이도 가만 보니까 생활하는데 겨우 뭐 필요한 정도지 뭐 대단한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 지금 봤던 데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모레부터 모레는 주일, 월요일, 하여튼 며칠 있다 볼 바벨론에 비하면 뭐 없어. 그런데 여기서 주춤거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춤거려요. 아니 뭐 부자도 아니고 강한 나라도 아니고 뭔가 다른 나라에 자랑할 거 있는 것도 없고 왜 하나님이 이 게달을 심판하라 그럴까? 우리가 아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죠. 이스마엘 자손. 이스마엘 자손이니까 심판받아야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성경에 죄가 없는데 누구 자손이라는 이유로 죽이는 법은 없어요. 일단 이스마엘 자손이 됐건 누가 됐든 간에 야 이런 사람들까지 굳이 가서 막 다쳐 죽여버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하솔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나라도 아니고 유명한 자들도 아닌 진짜 무명한 민족. 누가 애써 찾지 않으면 찾지도 못할 민족에게도 심판을 지금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나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9절에서 18절은 우리는 어떠하냐? 결코 낫지 않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우리 이미 선하였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면서 쫙 기록해 놨죠. 우리 보기에 좀 작게 보일 뿐입니다. 큰 죄인에 비해서 좀 낫다 싶게 보이는 것 뿐이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똑같습니다. 그들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이 군대도 없고 성벽도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외치기만 해도 이 사람들은 두려워 정신을 잃고 도망을 갑니다. 뭐 지킬 뭐가 방비책이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사방에서 너희를 치러 왔다. 여러분 참 이렇게 말하기도 미안할 정도로 약한 사람들인데요. 이것은 확실한 겁니다. 죄인에게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30절 보십시오. 이제 하솔입니다. 하솔에게 하는 말씀이 살고 싶으면 멀리 가라. 깊은 곳에 숨어라. 느부갓네살은 이 작은 족속 피난민과 같은 자들을 칠 일도 계책을 세워 달려오고 있다 그럽니다. 30절에. 그죠? 모략과 계책을 세워서 느부갓네살을 오고 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느부갓네살 같은 대제국의 왕이 이 조그만 이 사막에 흩어져 있는 이 조그만 사람들을 뭐하러 치러 왔을까?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도 본다고요. 자존심 문제다. 큰 나라도 치는데 요 찌끄러기들을 남겨둘 수 있겠냐? 깔끔하게 정리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자,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아무 준비도 안 시키고 그냥 데리고 와서 쓸어도 돼요. 근데 모략과 계책을 세웠다.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쳤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까짓것 어른이 애 손 주물주물하고 이렇게 하듯이 가지고 놀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왔다.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준비된 심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뭐라고 하냐면 느부갓네살에게 너는 일어나서 얘들을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말고 생각을 하고 번뜩 떠오르는 거야. 아, 이런 놈도 있었지. 일어나서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백성, 성문 문빗장도 없는 놈들을 쳐라. 그랬어. 얼마나 평안하게 살고 있는지. 성문도 필요 없고 문빗장도 필요 없고 옛날에 우리 시골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다른 나라에 해를 준 적이 없어요. 해를 받을 걱정도 안 했어요. 누가 우리 같은 애들 거들떠보겠냐 이거죠. 그냥 하는 말로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받은 일도 없고 그냥 우리는 홀로 그렇죠. 홀로 자급자족하면서 욕심을 부리지도 않고 탐내지도 않고 그래서 남들이 욕심도 안 낼 쪽에 또 일부러 외진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 좀 내버려둬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까지 치래요. 아니 무슨 뭐 다메섹처럼 큰 성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압처럼 교만했던 것도 아니고 똑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쳐야 되나?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까지 다 치라 그랬을까? 그러나 잘못한 것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온갖 여러 가지 고통에서 반드시 안전할 수만은 없다는 것. 제 아무리 나는 죄가 없고 남에게 해를 준 적이 없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린 심판에서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 왜요? 우리 눈과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낙타들, 가축들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은 사면에 흩어진다 그랬죠. 이 번역에 따라 좀 다릅니다. 살적을 깎는다는 말이 몸을 자해한다는 말로 여겨질 수 있는데 다른 번역에 보니까 그렇지 않냐고 먼 구석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구석진 곳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어디에 사는지도 알기 어려운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내어서 재난을 사면에서 오게 한 것처럼 사면으로 흩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반드시 그렇게 된답니다. 별것 아닌 것도 다 빼앗기고요. 그 결과 33절에 하솔은 큰 뱀이 사는 데가 된다. 무슨 뭐 아마존 강도 아니고 숲도 아니고 이 광야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는데 무슨 큰 뱀이 있겠어요. 먹을 게 있어야지.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옛날에 이 큰 뱀이라고 보내는 거는 용을 말하는 용. 드래곤 용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아이들 공룡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이런 종류를 옛날에는 다 싸잡아서 용이라고 그랬어요. 다 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용 종류, 공룡 종류 그런 것들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요즘에 무슨 도마뱀이라고 하는 큰 도마뱀들 있죠? 예, 코모도 도마뱀 막 이렇게 막 어그적어적 댕기는 아그마나 큰 도마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옛날로 보면 용 종류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 것들이 사는 데가 된다는 거예요. 바위에 기어다니면서. 그래서 영원히 황폐한 곳이 된다. 사람들이 안 가요. 가끔 관광지로 구경이나 가지 누가 여기 살지도 않아요. 그렇잖아도 사람이 안 사는 데를 일부러 골라서 가서 살았어요. 좀 조용히 살겠다고. 더 이상 욕심 부리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일부러 찾아가 사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렸으니 누가 거기 가서 살겠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거기 사는 사람도 머물러 사는 사람도 없다. 뭐 같은 말이 반복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거기서 집 짓고 거주하는 사람도 없고 잠시 지나가다가 머무르려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려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차나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구경이 나면 몰라도 여기서 우리가 집 짓고 살자 이런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장사하려고 식당이나 하나 세워놓으면 모르지만 인간들이 거주하는 그런 촌락을 이루는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간혹 자연 풍경이 좋은 곳이나 외진 지역을 가게 되면 솔직하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혹 핵전쟁이 나더라도 여기까지는 불이 미치지 않겠지. 설마 여기까지 막 사람들이 와서 잡아 죽이고 이 꼴짜기까지 누가 뭔 이익이 있다고 여기까지 그렇게 막 폭탄을 떨어뜨리고 할까? 여기는 안전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저는 이걸 헛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왜 헛생각으로 생각하냐면 절대 그렇지 않고 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희망하고 하는 생각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곳이라도 불이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군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이런 데는 없었으면 좋겠다. 희망으로 그런 생각을 한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 다 불탈 것이고 악한 자들이 와서 자기보다 선한 자들을 잡아 죽일 것이고 그걸 저는 압니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희망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때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그거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나같이 이렇게 가끔 쓸데없는 생각하는 사람마저도 아니 이런 생각까지 하나님이 금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생각할 줄을 어떻게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죠. 대번에 제가 떠올랐어요. 이렇게 외진데라든지 진짜 꼴짜기 같은데 아무 사람도 안 사는데 뭐 이런 데까지 하나님 지금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네가 바다 끝에 가 거할지라도 누구와 음부의 자리에 펼지라도 거기서도 주께서 계시며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리시려면 이런 구석지 있는 사람도 살리시지만 심판하실 때도요. 사람들이 외졌다고 찾아가지 않는 곳에 있는 죄인도 다 심판을 합니다. 진짜 외진 곳. 사람들이 나라들이 욕심을 낼 땅으로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죄가 쌓여있는 땅으로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인 저는 그런 생각을 설마 하면서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눈앞에는 죄 없는 땅이 없고 죄 없는 인간이 없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외진 곳이라도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보고도 이런 멍청한 생각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기록해 두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깨달아졌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여기서 타버릴 때 꼴짝이는 봐주고 외진 곳은 봐주고 사람들 꾸며는 저런 서울숲에 북서울 꿈에서 뭐 이런 데만 타진답니까? 그렇지 않죠? 인정사정 없고 구별 없습니다. 싹 쓸어버립니다. 골짜기가 됐건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출입 금지구역 어느 산골이 됐든 불이 쏟아지는 싹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백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은 명백하다는 거예요. 게달과 하솔의 심판을 만다는 것을 포함하고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신 말씀은 사람의 뇌리에서 잊혀졌던 종족, 아직도 그 족속이 남아있어 하는 그런 종족.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사는 사람들,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서 살았을까? 이런데 큰 욕심도 없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 먹을 것만 취하여 사는 자들, 그러니까 죄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살펴보고 계시며 어디에 살든 누구든 여호와 경외하기를 거부하는 죄인이라는 이 변함없는 사실에 대하여 공의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각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옛날같이 종로를 활보하진 않아요. 난 요즘에 단칸방에 조용히 그냥 밥이나 먹으면서 내 혼자 할 일 하면서 조용히 살 뿐이야. 이런 사람. 아니면 저기 판자촌에서 외로이 혼자 사는 나 같은 사람한테 나쁜 짓 하면 큰 죄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지금의 생활이 처지가 좀 곤란해서 그렇지. 인생 전체를 보면 당신의 젊을 때, 힘 있을 때, 가진 게 많을 때 지금이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용하고 착하고 선하게 보이지. 당신에게 모든 것이 있었을 때 가능하다 싶었을 때 어떻게 살았냐 이 말이에요. 이 하솔이 옛날에 어땠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군대를 받고 공격했던 나라예요. 지금이야. 남들이 찾지도 않은데 조용히 숨어 산다 하지만은 그거는 우리 사람의 눈이 보는 한계고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멀리를 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우리 개인적으로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혹 게달과 하솔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 정말 조용히 남의 피해도 안 주고 혼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보기에 조용하게 보일 뿐이에요. 우리 보기에 선하고 착하게 보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그 속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분이 옛날에 젊을 때 어떻게 사는지 보셨습니까? 한때 잘 나갔다고 했을 그때 어떤 행실로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절대로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되고요. 내 영혼, 바로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알량한 도덕심과 감성에 의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굽게 보지 말라. 내 영혼에게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내 영혼아 어째 네가 낙심하느냐. 너의 하나님, 너의 구원자를 바라보라. 이렇게 외치잖아요.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비파야 수맞게 일자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외치잖아요. 오늘 말씀 읽었으면 우리는 우리 영혼에 외쳐야 됩니다. 내 영혼아 착각하지 말라. 내 눈이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판단하신다. 그러므로 땅의 수목도 우박의 한 방에 3분의 1도
살은다고 하신 것이다. 절대로 나의 알량한 도덕심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내세워 정말 방자하게 헛된 생각을 하지 말고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 여호와를 섬기지 않냐고 자기 생각과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 전하며 산다면 심판을 받는다. 세상에 바벨론 앞에 개다리 보고 핫소리 모여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벨론에 보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보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나 자신에게 먼저 절대로 헛된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의 의로우신 판단 앞에 정말 두려움으로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라고 내 스스로부터 외치고 우리의 삶에서 진짜 하나님의 공의를 이런 식으로도 잘못하면 하나님을 판단한 자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왜 이런 때를 하나님이 심판하노? 너무 이거 잔인한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의롭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